사도행전 10장은 지난 시간에 일부 봤습니다마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주님의 음성, 천사가 들려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래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함이 끝부분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세계 교회를 돌아보고 글을 기고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예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녀가신 것 같았고, 미국의 교회는 예수께서 바로 얼마 전에 다녀가신 것 같았으나, 동남아 교회는 현재 예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여러분 가정의 믿음,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예수님이 지나간 과거의 흔적을 남긴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교회처럼 이제 지나가 버린, 금방 다녀가신 주님의 그 흔적이 있는 그런 교회, 아니면 동남아 교회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인 믿음의 역사의 현장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 사실은 이방인에게 최초의 복음이 설교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 군대의 초급 장교, 여러분 우리 부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앞장설까요? 대대장도 아니고 연대장도 아니고 사단장도 아닙니다.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이 분대원들, 소대원들을 이끌고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소대원들, 그리고 소대장. 그러면 6.25 때도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백부장,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앞장서서 적군을 상대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선행,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같은 그런 현장인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현장이 사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고넬료를 보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면서 자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제 토요일,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드라마 볼 건 다 보고, 영화도 볼 건 다 보고, 주말이니까 더 오래 좀 즐기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설마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겠죠. 내일이 주일인데 좀 일찍 자자, 몸이라도 깨끗이 목욕하고 준비하자, 좀 더 빨리 자자, 내일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으셨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언어적 의미는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죠. 무슨 소리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을 때, 신앙인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닿은 하나님의 감동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로마 백부장인 장교가 식민지 무명의 전도자에게 무릎을 꿇은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무서운 일본 순사 헌병대장이, 아니면 그때 그 지서장이 여러분 집에 와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그 계시를 받고 종들을 보냈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온다는 그 현장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도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둘에게서 보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 경력, 어떤 쌓아놓은 업적, 그 많은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준비된 이곳에, 겸손한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쉽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져온 우리 가정의 어떤 전통, 우리 민족의 어떤 사회 습관, 지금까지 내 몸에 익숙해 왔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런 게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거, 신비주의, 또는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환상을 봤습니다. 3번의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오늘 와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도 뭡니까? 왜 나를 불렀느냐? 자기가 온 목적을 몰라요. 환상을 보고 오기는 왔는데 왜 내가 여기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구나. 민족을 차별하고 개인 간에 이건 인간이 하는 짓이구나. 유대인의 우월감도 이방인의 열등,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학벌을 가지고 재벌을 가지고 무슨 자기 잘난 걸 가지고 비교 우위에 서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민족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인간을 차별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빈부 기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비교 우위에 있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선거철마다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천사가 되어서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당선된 뒤에 천사입니까? 표를 구할 때하고 당선이 된 뒤와는 전혀 다르지 않던가요? 사람은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돌아오는 자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열린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자리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 있는지, 준비된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지,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천사를 보내 계시를 보내셔서 설교자와 청중을 만나게 하신 기가 막힌 현장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예배가 항상 이런 현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자에게 환상을 주시고 청중들에게는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하는 그 현장이 이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감동적이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장면이지만 이방인에게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잖아요. 뒤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의 선행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설교를 들으면 궁금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사실은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진수거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했던 유대인을 향한 설교하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화평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평화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이 헐어졌어요.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복음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 가이사라의 로마의 주둔군 백부장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 유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잘 듣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병자를 고쳐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의 한 일들을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오늘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38절에 보시면 끝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 그가 한 일들은 선한 일이었다.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하나님 함께한 위대한 선지자, 그가 곧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것도 여러분 4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도록 하셨다. 십자가가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서 유대인들의 시기 가운데 십자가형이 실현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화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어지는 말이 뭐죠? 40절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전해 들은 겁니까? 전해온 복음입니까? 누군가가 들려준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십자가 현장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전해준 복음이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봤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된 증인들이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내가 본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보시면 증인들이 나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본 게 뭡니까? 당신이 들은 게 뭡니까? 이게 증인이죠.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사실대로, 내가 이 현장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베드로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2절에 보시면은 산자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 사람이 증언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뒤에 보면은 성령의 서례를 받게 돼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현장을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전해준 복음, 들려진 복음이 내가 믿을 때 내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믿으니까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어져요. 믿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진리가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주 안에 있는 진정한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 믿음은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통장에 돈을 모아놨다가 뺏쓰듯이 지난날의 은혜를 뺏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리고 내 마음이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돼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파고들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파고들어, 그 말씀이 살아나, 그 말씀이 감동을 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적지 속의 관광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 말씀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그칠 수 없잖아요. 준비하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그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